찬양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볼은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헛된 나를 알가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545장입니다. 545장.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 눈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장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입니다. 407장.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이상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님의 성을 높여 천왕 올립니다. 이 새벽에 다잠을 깨어서 주님의 선전하와 예배와 찬송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안남부흥교회 장로님 안수장들이 주님께 호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수받은 때의 마음 맺는 게 가며 다시금 주님께 약속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하여 교육부가 사랑하게 하시고 교사를 통하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도들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받으시고 모든 병망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암송구절 말씀 에스겔 37장 5절 말씀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들이 세대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으신 분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중보자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뽑혔으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정해진 예복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예물을 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모습,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대제사장을 뽑는
방식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는 의미는 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기에 사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대제사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범죄를 동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사람이 아니라 아주 거룩한 존재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를 한 명 세우고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천사는 거룩한 존재이기에 백성들의 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 택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잊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광야의 힘든 삶, 시련과 고통,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기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구보다 더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이 갈급함이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당장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부터 죽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간절히 느끼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식하고 있기에 자비와 긍휼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연약한 존재였구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이 중요시하고 또 거룩히 여기는 대제사장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예수님 역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임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오시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직접 사셨고 욕망과 죄악의 유혹도 직접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충분히 아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변호하셔서 우리의 죄를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연약함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율법 같은 유대인의 전통과 역사가 없지만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충분히 우리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뽑긴 하지만 4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하고 남성이어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결국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분임을 전하고 대제사장처럼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5절의 인용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멜기세덱의 직분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보다 더 확실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아론처럼 부르심의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다 행하셨기에 부르심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이 대제사장과 같다라고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적인 이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뛰어나신, 높으신 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더 뛰어난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의 형이라는 특별함이 그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 중에 한 명인 아론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모세보다 온전한 자로서 훨씬 이전의 존재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등장하였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러한 멜기세덱을 언급하며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직분을 이을 제사장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이전의 분으로 더 뛰어난 정통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직분을 따르는 분이 예수님임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한 후에 예수님이 하신 속죄의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이 그 내용인데 앞에 언급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소와 양처럼 속죄의 제물을 잡아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소와 양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을 이해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죄인들의 죄 용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는 높은 직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고난당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구원받을 자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의 근원이 대속제물이나 대제사장의 제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근원은 오직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과 공로가 됨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으며 완전한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허락된 그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과거의 그 율법의 제사보다 더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고개 한번 끄덕거리며 지나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 그들의 전통을 깨야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거룩하게 여겼던 대제사장이나 피의 제사, 제사법과 율법 같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대제사장, 제사법,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전하는 중입니다. 동물을 잡아 죽였던 옛 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으신 이 십자가의 제사가 더 뛰어납니다. 인간 대제사장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높습니다. 아론의 혈통보다 멜기세덱의 뒤를 이으신 분이 더 확실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사라져야 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유대인 성도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이 복음으로 일어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에게는 어렵더라도 사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대인들과도 같은 선입견이나
버려야 될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하여 얻는 그 구원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지식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단들은 대제사장처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어떤 이단의 그러한 이제 수장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박웅란 집사님, 사라 김각중 집사님, 이송희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아 주지우가정, 부자인 부담인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이미숙 집사님, 전정미 집사님, 주님께 일천 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죄 용서와 하늘의 은혜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언제든 베푸실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 깊이 알며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의 치유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 들은 말씀처럼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으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내일 있을 우리 아동부 또 물놀이가 있습니다. 이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있을 장로 한수지 집사님 헌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우리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며 시간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공경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